할렐루야. 오늘은 침묵의 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누워 계신 시간이고, 또 세상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나 잠잠하고 아주 조용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도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기에 저들도 초조 긴장하면서 그렇게 파수병들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따랐던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어디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도 조용하게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39시간이에요. 39시간.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3시간 내로 장례가 엉겹결에 그냥 아주 급한 장례가 치러지고, 그리고 밤이 되면서부터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안식일 24시간 들어가고, 그러면 또 다시 밤이에요. 다시 저녁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엔 또 사람들이 자야 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시간 후에 새벽이죠. 그 12시간 후에 새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거기가 부활절 아침인 거예요. 그 부활의 아침, 그 아직 미명의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전체 아마 36시간 내지 39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성경 마태복음은 몇 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 하면서, 제6시라는 것은 로마시의 제6시는 12시를 말해요. 정오. 그리고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갔다는 거예요. 낮이잖아요. 그 시간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날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기상 상황. 아마도 짙은 검은 구름이 덮였을 것 같아요. 해가 있는데도 어둡다는 소리는 구름이 꼈다는 소리죠. 그리고 비가 왔을 수도 있죠. 먹구름이 끼었을 수도 있죠. 패션 오브 클라시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장면을 연출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두워지고요, 밝았던 하늘이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마치 하나님의 눈물방울처럼 십자가 지는 갈보리 언덕 위에 거기에 탁 떨어지는 장면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경으로 앵글이 잡혀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2명의 강도가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병사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우리는 무덤에 계신 주님의 몸, 그 몸은 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몸이죠. 그 몸이 세마포에 쌓여져서 바위 속에 파놓은 차가운 그 돌무덤 안에 눕혀져 있는 거고, 그리고 큰 돌이 그 무덤 문을 가로막고 닫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곁에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은혜와 복을 나눴던 사람들은 없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삶 속에서 별로 교제도 없고 나눔도 없고 함께함이 없었던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는 2명의 강도가 있어요. 함께 죽어가는 강도가 있는 시간이에요.
막 고래고래 쓰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창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맞은편에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예수를 고발했던 자들, 예수를 빌라도 손에 넘겼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같은 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마침내 눈의 가시를 제거하게 됐다 하면서 쾌재를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당시에 그 자리에 안 나왔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준비일, 안식일 준비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피를 보면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늦은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는 그들은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곁에는 지금 예수님하고 별로 삶의 교제가 없었던 차가운 관계, 죽이려고 했던 관계, 예수를 공격하려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서, 성경 표현에 보면 단어가 써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으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 군병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을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그 거리까지 멀리서 지나가면서 침 뱉고 머리를 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내던져져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마지막 최후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적인 대척점을 갖고 있던 자들이고, 예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게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군중 속에서 군중 심리에 의하여 떠들어대던 전혀 책임성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에 동참하고 그 가는 길에 연대하고 그 가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지, 선동당하여서 몰려나온 군중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면서 덤벼들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어떤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회입니다. 아마 그런 이 분주하고 자기 어떤 그 목적을 향하여 그냥 막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권면하는 게 얼마나 입 아픈 소리인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 목석같이 변해버리고 둔감하게 변해버린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한탄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의 가신 길에 대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내 삶이 바쁘다고, 내 삶이 피곤하다고, 내 삶이 정말 분주하다 하여서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두고 사는 거예요. 외면하고 사는 거 정도예요. 거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는 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예수님을 챙겨야겠네 하고 그냥 액세서리 챙기듯이 챙겨서 꽂고 나오는 이런 형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발걸음이 되어야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내는 죽은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말로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고 있는 게 능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실 곳, 주님은 섬김의 자리에, 주님은 낮은 자리에, 주님은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가야 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고, 함께 그런 각인을 좋아해야 돼요. 잔치집 가는 건 좋아하는데 조상집 가는 건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계실 법한 자리는 다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거기 있으리다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주님 따른다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매일 성지순례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소리, 주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있으신 곳,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있으실 법하고 일하시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너무 뭐랄까요, 편하게, 아니면은 즐겁게, 또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아버지 날 왜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에, 그 외로워하시며 그 힘들어하시며 진짜 버림당한 느낌을 철저히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서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과 눈물의 소리가 거기 고여 있을까? 누가 전한 걸까? 누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자리 제자들 없거든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기록한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제자들은 없잖아요. 누가 이 말을 한 걸까? 이 가까이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교회에 그걸 알렸을까? 그 자리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되어지는 일을 전혀 남의 일 보듯이 그냥 죄수 하나 사형당하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 이들이 거기 있을 뿐인데, 어떻게 교회에 이 마태 공동체에, 마가 공동체에, 요한 공동체에, 누가 공동체에 그 소식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등장인물들, 그들 속에 누군가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날 이랬었습니다, 그날 이랬습니다는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마치 우리가 지금 한 장면을 보듯이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 같이 뭐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강도인데 그 강도가 살아나서 말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강도는 아닐 거예요. 그들은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살아서 움직이는 누군가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거기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그날 상황이 어땠는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은 그들 중에 있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들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날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 있으셨죠? 그거 어땠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생한 증인들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면 누구예요? 로마 군병들인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이게 마지막 저기까지 다 그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행관들인 거예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보세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로마 군병,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따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지금 사형시키는 집행관들로 거기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지진과 이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과연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 지금 자기네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죄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냥 죽여야 할 죄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네들이 지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게? 사람이라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될 분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구나, 이분이 지금 억울하게 희생당한 거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모름지기 전에 이 이방인들이 아마도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지키던 가운데 어떤 자는요,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해서 제비 뽑았던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중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자는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은 자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마 이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집행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사형이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로 그냥 한다. 전기 의자나 전기에 앉혀놓고 쇼크를 주는 거죠. 강력한 전압을 올려서 전류가 온몸에 흐르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세상에 죽게. 그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것이 평할 때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손가락 하나에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사람 하나를 죽인다는 게. 그냥 우리는 한 명이 죽었어요, 두 명이 죽었어요, 뭐 뉴스를 들으면서 몇 명이 테러에 당했어요,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이게 숫자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숫자 속에 감춰져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영혼들이에요. 얼마나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얼마나 한 가정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 죽어서 두 명 죽어서 숫자로다가 우리는 그냥 넘겨쳐 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너무나 귀한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남편이요, 누군가의 형제요, 누군가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이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그걸 한 사람 두 사람 죽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한 명이 죽었네, 또 한 명 죽었어, 오늘도 한 명 또 죽였어, 이런 표현 쓴 게 아니에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그 존재를 인식해 줬고 그 존재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바로 놀라운 그날 마지막의 광경이 그대로 초대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을 확률이 많아요. 멀리서 지켜보는 여인들은요,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고백했는지 못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백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그대로 자기가 나중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고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온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과 평소 무슨 교제 가운데 있었던 교제권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장례를 치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표현했고, 그는 부자였다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같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생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따로 밤중에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일면식도 없었을 것 같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자기의 세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측근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도록 따랐던 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낯선 이에 의하여 빌라도에 가서 청혼을 넣고 빌라도가 허락하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내리게 하고 그를 모셔다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 얼굴과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는 범벅이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뒷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낯선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마음을, 정성을 쏟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담대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수인데, 죄수로 죽은 건데 죄수의 시체를 달라는 사람은 죄수의 측근이라 여김 갖고 오해받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가서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얼른 장례를 치르게
내주십시오 하면서 가서 청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가만히 느껴보면 그 시간,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 따르던 제자들은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도 그에 대하여 책임감도 안 느껴지고, 아무도 뒤를 돌봐주고 싶어 하면서 달려와 눈치 보는 자도 없어요. 이게 정말 아주 속상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삶의 위기감이 느껴졌을 때에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나와 있을까? 그 자리에 나와서들 마음 조아리고 몸 조아리며 예수님 앞에 설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 측근들이 사라진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리어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하고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챙겨드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거기 너 있었나 그때, 이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거기 너 있었나 그때. 예수님이 거기 못 박혀 매달려 있을 그때에, 못 박히는 그 고통에 있을 때에 너 거기 있었나? 너 거기 있었나?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생명 내어주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며 떠나실 때에 너 거기 있었나? 물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 수천 년 뒤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가사를 썼겠어요? 바로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그 사람도 근데 제자들 다 어디 있었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 그 찬송가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건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워했을 제자들이 떠올라요. 최후의 순간까지 동행하겠다 했던 이들인데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어딘가 숨어 있었던 그 순간이 되새겨지면서 후회를 했을 거라는 거죠. 왜 내가 못 달려나갔나? 내가 왜 그때 거기 못 가봤나? 내가 왜 그 순간에 함께 있지 못했나? 이런 고통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항시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게 어느 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을 잃어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사람들, 주중에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총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전혀 참여함이 없었던 사람들, 점점점 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고자 애쓰는 게 그런 주야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어느 가정의 장례식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아픈 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엔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일 수 있고요, 어느 시간인가 정말 주님이 내 손 꼭 잡아주며 너 여기 있었구나, 고맙다, 네가 여기 왔구나, 고맙다 하시면서 주께서 기뻐하실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일은 이렇게 진행되면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하겠지 뭐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주일날 오늘 또 주일이야 하고 끔지럭거리면서 나오는 사람들 되면은 안 돼요. 얼마나 타성해져진 겁니까?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게. 오늘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제자들처럼 헛된 맹세나 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온갖 경건을 다 떠는데 삶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정말 자신의 삶을 잘 챙기셔야 돼요. 영성을 지켜가야 돼요. 전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티가 그냥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있는지 평소의 삶이 있는지 어느 한순간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정말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면 어디든지 있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나중에 때늦은 부끄러움과 때늦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하고 그 현장에 동행하고 그 현장에서 함께 주님과 일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여인들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어딘가 숨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고 가서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거기 있으려니까 곁에 있는 여인들이 같이 따라와서 쳐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정말 애절한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애절하게 가슴이 녹아내리듯이 아프고 찢어지듯이 아프며 눈물 흘리고 있을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곁에서 함께 눈물 짓는 여인들 생각나 보세요.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도 아니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모습인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런 형편 붙잡고 있으니 못 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에 애달퍼하는 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포감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거, 그 주변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오늘 묵상하며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